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여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종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른가?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예배하고 그들도 뭐 형식만 다를 뿐이지 그들도 예배하잖아요. 그들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그들도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우리도 전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전도하고 그들도 봉사해요. 우리가 이 불교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아마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석가가 약속하는 것을 보셨나요? 왜 약속을 할 수가 없을까요? 왜 약속을 할 수가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말씀과 꼭 맞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뉘앙스를 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왜 부처가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느냐? 부처도 죽었잖아요. 그죠? 이룰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교에서 약속을 믿는다라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른 종교에는 그런 약속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엄격한 규율과 어떤 이런 훈계와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뭐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뭐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의 종교, 아니면 뭐 완전히 뭐 신비주의나 이런 우상, 귀신 숭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종교들이 나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종교예요. 약속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너희를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악의 영을 반드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 그 사단을 심판할 거라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쭉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을 이제 사람들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담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는 뭐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오늘은 약속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뭐 오늘 설교 반응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지난주에 이 주일학교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주일학교 설교부터 다시 다 들어야겠네.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신 이 약속,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으로서 그 죄의 씨가 계속 적재되고 계속 혈통을 따라서 계속 죄인의 후손이지만 그 씨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고 하신 그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돼야 돼요. 약속이 그냥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시는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약속.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생명에 있다. 그 생명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생명 밖에 있는 것은 관심도 없으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증거가 뭡니까? 디모데전서과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구원. 우리가 조금 더 원초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에 있어요. 그 생명을 이루어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했지, 내가 이번 주에 누구 또 이거 속였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니라 말씀이 들렸어요. 그 들려지는 말씀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 명령은 곧 나에게 약속이 된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생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이루어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그 생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유미가 이번 주에 거짓말했네, 이번 주에 속였네.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미가 영생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영생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근데 유미는 그것이 죄라고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11조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전도사님 뭐 지난주에 또 했던 말씀, 지난번에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심사인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생육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생육하기 위해서 생명을 받을 수는 없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영생을 이루어 가는 일에, 내 생명을 이루어 가는 일에, 내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가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명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이루어 가는 일에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고 한다면, 내가 높아지는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는 우리가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춰야겠어요, 우리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예, 생각해 보세요. 명예가 있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 명예 가지고 뭐 합니까? 명예 가지고 뭐해요? 착취하고, 명예 가지고 뭐 별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얻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주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어린아이한테 칼 맡기고 불 맡기는 격이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맡길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봐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야, 유미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구나, 환경에 매이지 않는구나, 기타 여타부타 할 변명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뭔가 맡길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것도 나에게 그냥 나를 어떻게 결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변하고 그 말씀대로 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사람한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담보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예요. 근데 그 신뢰의 관계를 깨는 것이 뭐다? 불순종이다. 이해되십니까? 불순종이에요. 계속해서 불순종. 맞아요. 우리는 무슨 수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 간교한 계계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것까지는,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봐줄게. 불순종하는 것까지는 봐줄게. 그 불순종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는 그 불순종의 죄를, 야, 그 불순종의 죄가 너를 묶고 있어. 불순종의 죄가 너에게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 뭐 하루에 막 2시간씩 뭐 2타임 3타임씩 막 계속 들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그냥 회개하라, 회개, 이런 말씀. 뭐 우리 누가 옛날에 그랬지, 무슨 락커인 줄 알았다고 그 목사님 보면서 그런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는 그 애타는, 너를 지금 묶고 있는 게 뭐야? 네가 지금 영생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혹시 찾아주실 수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거 알기를 원하시고, 이거 우리 안에 지수 눈이 좀 커진 것 같아. 좀 또렷해졌는데,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야. 뭐가? 불순종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 욕심이,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불순종을 통해서, 선주가 거기에 갸우뚱한 거 보니까 이해 잘 안 됐다, 그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 계속 지적하잖아요. 너 핸드폰 한 거, 유튜브 하는 거, 뭐 사치하고 향락하는 거, 이거 이 죄 저 죄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불순종의 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죄를 통해 나타나는 내 죄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너를 묶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하잖아요. 나타난 불순종.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불순종의 죄를 함께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그 죄를 짓게 만든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너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말에 반응해서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결국 죄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심, 혹은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건 뭐예요? 야, 너 그 탐심 올라온다. 하나님과 비견해지고 싶어하는 탐심을 갖고 있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탐심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긴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그 탐심을 이루어가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탐심이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 이상하게 오해하면, 야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불순종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탐심을 얘기하는구나로 들으셔야 되고, 순종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을 얘기하는구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을 얘기하는구나, 이것을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하려면 불순종 얘기하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탐심입니다, 순종 얘기하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거를 계속 덧붙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이 무엇을 통해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맹세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맹세.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돌려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애초에 죄값이 아니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은 없었어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다만 이 마귀로부터 온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징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악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징계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징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징계 왜 해요? 말 잘 듣는데 징계하는 거 봤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말을 안 듣는 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그럼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확증을 하셨다고요. 확증을. 변하지 않는 맹세.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의 고통, 인간의 모든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들은 피난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 어떻게 해야 내가 쉴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안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죄 가운데에서, 그 죄가 주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하나님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지 않겠습니까? 아담에게 죄가 도입된 순간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쫙 보이시지 않았겠어요? 인간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자처할 것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해돼요? 불쌍하잖아요. 죄를 자처해서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그 죄의 값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려면, 그 고난과 고통을 가하게 만드는 원수에게 직접
직접적인 타격이, 직접적인 진멸이 있어야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없이 하셨다, 없애버리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사랑을 모른다 핑계를 댈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사랑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이 사랑이라고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저 나를 내가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 뭐 지키면 축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당하니까 저주당하기 싫어서 화당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애시당초에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영생,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무서워가지고,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지옥 갈까봐 11조하고,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잖아요. 명명백백하게 인간 주제에 한낱 한 줌 흙으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찢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창질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시관을 씌운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불순종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12령이나 되는 천사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 능력과 권세가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뜻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희생 앞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제 변명하고 핑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안 하면 징계하시니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안 하면 죄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질과 양이 여러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억지로라도 지켰단 말이에요.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 억지로 지키는데 얼마나 지키느냐? 613가지의 전통과 이 규율을 스스로 막 만들어 가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팡이도 안 짚고 다녀요. 지팡이도 이해되십니까?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닌다. 선주, 지팡이도 안 짚고 다녀. 근데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고 뭡니까? 왜 지팡이 안 짚고 다닌다 그랬어요? 밭을 가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근데 지팡이 짚고 다니면 그 지팡이 자국에 그 씨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씨를 파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주일날. 이해되십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물건 들고 땀날까비 움직이지도 않아요. 억지로 지키는데도,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함을 원한다. 진실함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여야 되는데, 진실함을. 선주 봐봐.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핸드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찬양하는데 억지로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열심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예배 시간, 예배에 잘못 예배 드리면 목숨 끊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이제 막 집안에 막 화가 미칠까 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우리 뭐 예배 시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예배 시간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뭔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채소 근처의 뿌리까지 헤아려서 11조를 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인과 의와 신은 너희가 버렸도다. 이게 개역 한글판이어서 제가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믿음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해되십니까? 형식도 물론 지키거니와 더욱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면 여러분, 비둘기 100마리 1000마리 소 죄에 대한 어떤 책망과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나에게 하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1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더 중한 바 이제는 그저 11조, 그저 주일 성수, 그저 기도, 그저 교회에서 섬김, 이것으로 끝나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히 저기 나와 있습니다. 더 중하다고. 더 중한 바 무엇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느냐? 날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 쏟으신 고난에 대한 감사, 그것이 그 안에 있어야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10의 1조 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항상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항상 적는
기도의 제목,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이 말을 안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 보혈의 공로. 나를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언젠가는 뭐 이렇게 다른 걸 적었을 때가 있었을라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그 중심이 뭐냐? 날 구원하신 보혈에 대한 공로라 이 말입니다. 보혈에 대한 공로. 나는 비록 내 의가, 내 신령함이, 내 자랑이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높여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는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자격을 갖췄든지 못 갖췄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든지 못 찬양하는 자든지, 내가 깨끗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더러운 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 찬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피의 공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약속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믿음이 대단해야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유미만 하면 다들 아멘, 다들 마이크 하나씩 들고 해 아멘 이렇게. 이게 재밌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예?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말씀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 하물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맹세하신 바 되었대요. 확증하시고 맹세하신 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진아랑 지수가 난 간호학과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죠? 들어갔다고. 얼마나 전도사님이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간호학과 간호사 되면은 주일 성수하기 어렵다고, 주일 지키기 어렵다고 한두 번 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뭐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거 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나에게 주시는 영생으로, 끝까지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있겠느냐. 나 이제 끝났네. 나 망했네. 간호학과 들어가면 간호사 되면 이제 뭐 야근 주간 뭐 돌아가고 뭐 하고 할 텐데, 이거 주일 못 지키면 어떡하나. 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방법은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날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반하여 나에게 사랑으로 하신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우리 예진이도 잘 들어봐. 집이 멀어요. 집이
집이 멀어. 어떻게 해? 내가 운전할 벤츠 함부로 끌다가 그 작살 나면은 그건 이제 내 인생도 작살 나는 거니까 함부로 차 운전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갈지 방법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게 그 영생을 이루어갈 말씀이라고 약속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정할 수 있겠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상황 앞에 환경 앞에는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에서 만나는 모든 벽, 모든 부딪히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 이것을 나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끝났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를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되 뭐라고 했어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무엇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해 붙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보여야 붙잡고 기도할 만한 진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 손에 매맞으시고 내 손에 찢김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악한 그 광경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나에게 그것 하나 인정했다는 것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얼마나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나를 얽어매는 우겹싸임 속에 내가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 저를 봐도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없겠습니까? 그만하고 싶을 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은 그 모습 저는 모르겠습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그 모습 보는 내가 더 힘든데, 보는 내가, 여러분들은 말 안 하지만 보고 있는 내가 힘든데, 보고 있는 내가, 그러면 나도 같이 힘들지 않겠어요? 나도 같이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같이 끝났다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 기도한다고 다 되냐? 몰라. 기도한다고 다 되냐? 몰라.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룰 수는 없어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쳐 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노력한다. 몸부림쳐 보려고. 그리고 이 수고하는 노력이, 이 의지가 꺾이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 나 지금 취업 못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왜 안 됐을까를 내가 무엇 때문에 매여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막혔지? 여러분,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안 됐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데 뭔가 안 돼. 가로막혀. 그러면
뭐가 나를 묶고 있는지, 뭐가 내 다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 이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안 된 상황 보면 속상한데 지금 속상한 거에 더해서 회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취업 안 된 것도 속상한데 거기다가 대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고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이고 묶인 모습으로 내 연약함은 드러났지만 내 중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데려가실 영생의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을 믿는 여러분, 이 약속이 없으면 죄송해요,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우상숭배예요. 약속이 없는 하나님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그냥 형식과 그냥 절차와 전통과 이것만 있고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뭐냐 이거예요.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다른 같은 모습으로 취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약속 있나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있나요? 이 약속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이 굳건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하잖아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무슨 피난처가 있겠어요? 피난처가 없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약속이 확실한 같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 없는 하나님으로,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할 일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그저 어제와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따라서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약속을 옅어지게 만들어, 흐려지게 만들어,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불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이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 이것이 세상인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 약속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 소리소문 듣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수단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소리소문, 수단, 방법 이제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붙잡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붙잡을 수 있겠냐? 이 약속.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하게 그냥 들었으니까 나에게 약속이 있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감사로 그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드립다 기도해야 돼요. 이 약속이 없으면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세가 불량하다는 것은 지금
자세가 불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이 귀한 약속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이해되십니까? 억지로 시키는 사람들, 억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약속이 흐려지는 거예요. 약속이, 말씀이,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약속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약속 속에 아들 예수의 고난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이 내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 얼마나 정갈하게 예배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 형식과 습관이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이 지금 흐려지는 거예요. 약속이 흐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불순종의 죄로 얽어매고 있는 이 세상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불순종의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세상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눈앞에 지금 예배 한번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행동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배가 흘러가는 방향이 지금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셔서 생각을 돌이키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세상에게서, 죄악 속에서 쟁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주먹 불 끈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